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으로 동행은 함께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싱겁게 키 큰 사람 싱겁다 하는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와 그때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다 결국 죽음에 임박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부적인 표현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비로소 진정한 복된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시작이야. 죽으면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려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육신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기에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기보다 죽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상 성도라도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죽음이 두렵다기보다 죽음의 고통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 그 고통 또는 그때까지 혹이라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고통일지 평안함일지 막상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 목회 경험 가운데 두 분의 소천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차권삼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손자 영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영섭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섭이라는 아이는 중증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늘 부모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한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섭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23살까지 정말 부모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그 나이 때까지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결국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영섭이를 앞에 두고 같이 임종 예배를 가족과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임종 예배가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임종하게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로. 한 200m 운전했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께 바로 영섭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차를 바로 다시 돌려서 아파트 단지로 나가자마자 전화 왔기 때문에 다시 유턴해서 다시 집에 가서 영섭이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119에 신고해서 그다음에 119 차로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차익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차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영섭이를 돌보면서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섭이를 돌봐야 되니까 내가 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영섭이를 돌봐야 되니까 난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했던 분이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의 소천이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최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목욕하시고 아침 맛있게 드시고 피곤하다고 잠깐 방에 들어가 주무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죠. 가장 이상적인 저도 기도하고 있는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그것도 씻고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 권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요? 다시 예배를 잡아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매년 신년 첫째 주 즉 1월달 둘째 주 목요일 날 항상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전 교육자와 그다음에 그 구역 식구들과 다 함께 우리 권사님 집에서 신년 예배
축복 예배를 그 집에서 드리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 추수감사절기 때가 되면 항상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미리 예배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항상 권사님을 말씀하시게 되죠.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것이 그 예배 때마다 항상 큰 아드님이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롯데건설 사장이었던 박창규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2016년 4월 달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아드님이 항상 빠지지 않고 그때만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신년인데. 그러나 항상 어머니를 항상 모시는 입장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항상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에 빠지지 않는 분이 박창규 집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식사는 빠지지 않았어요. 이 최정숙 권사님인데 이 최정숙 권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92살이었고요. 첫 번째 청년은 23살이었습니다. 영섭이와 최 권사님을 살펴보게 되면 영섭이는 젊고 뇌성마비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92살시로 장수하셨다고 할 수가 있고 아주 편안한 그러한 또한 소천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분의 소천을 통해서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영섭이는 참 안타깝고 우리 권사님께도 장수하셨으니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어떠한 이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도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는 너무 일찍 왔구나 안타깝다. 너는 너무 늦게 왔으니 넌 은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내 앞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녹을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돌아간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성도가 부러움의 대상으로서 주여 나에게도 에녹 같은 죽음을 주십시오. 에녹같이 나를 소천하게 하옵소서. 에녹같이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주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부러워할 것은 죽음을 보지 않아서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갔을까?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설명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봤어요. 동행이 무엇일까?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동행하더니라는 개역개정의 성경을 공동번역은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더 확실한 표현이죠. 결국 에녹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에녹은 사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에녹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즉 종말이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더 이 말의 의미가 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동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봤더니 할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라크의 뜻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에요. 즉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늘 옆에서 계속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에녹과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에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며 또한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열심히 드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한 주일날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 큐티하고 또한 차에서나 또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녹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에녹보다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에녹의 동행과 우리의 동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구약의 시대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왠지 에녹의 동행과 우리의 동행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에녹과 동행과 우리의 동행이 정말 같은지 다른지를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동행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하고 있는 동행의 의미가 다르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동행이라는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 가운데 많은 구절 가운데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 정확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정의를 행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함께하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 에녹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들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8절의 말씀보다 어떤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냐면 이 바로 8절 앞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동행, 동시에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쉬운 말씀이 공동문으로 읽어드리면,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행이란 할라크라는 이 동행한다는 삶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덕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도덕적인 성과 도덕적인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도덕의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저 나쁜 사람들 내가 처단하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니라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의는 바로 하나입니다.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내가 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의의가 되는 거예요. 즉 정의를 행하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아뢰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며 공의의 삶이라고 말하고 정의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도덕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 도덕, 유교적인 관습을 완전히 뿌리째 뽑은 상태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이 유교적인 것이 남아있고 샤만적인 미신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적용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정의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이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뭡니까? 인자는 그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단을 쌓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야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장의 기름만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가짐이 이와 같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뻐 받아 하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친다고 말해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가 아니라 삶 자체의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동행의 단지 성도로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한 개인에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노아에게도 바로 에녹과 같은 할라크의 동행을 그대로 사용하고 적용해 주셨습니다. 자, 노아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이 에녹의 동행과 맞습니다. 자, 그럼 에녹에게는 하나님의 동행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노에게도 이 세 가지에 들어가 있는 동행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동행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노아의 삶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몇 년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려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말이 120년인지 120년 동안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야 하영아 내가 이제 다시 노아처럼 심판할 거야. 그 심판할 때 한강이 넘치게 하고 중랑천이 넘치게 하고 우이천이 넘치게 하여 내가 심판할 터이니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올개 스모키 앞에 주차장에다가 제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미쳤다고 하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는 위협하고 또한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저를 향하여 불쌍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동시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반주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을 120년 동안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묵묵히 사람들의 외면과 비판과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다 감수하면서 묵묵히 해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실제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섰기 때문에, 자기가 주의 이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과 동행과 애국과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행하는 주체, 이 동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나 노아가 동행하는 행동의 주체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주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젠 노아를 볼까요? 자, 노아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 동행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굽니까? 에녹이고 동시에 노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에녹과 노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소명에 그들이 움직였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실천해 나갔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물론 모든 동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체에 반응하여 그 반응으로만 행하는 주체는 바로 에녹과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동행의 주체를 무조건 하나님으로만 한정해 버린다면 신앙의 방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신앙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학년 시험이 있습니다. 수학년 시험에 만약에 수험생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수학년 시험에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취업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수학년 시험을 준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 그래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사람은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게 되어 있고 행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행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고 실망하지 않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치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 부름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름에 그들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여 그들이 결단을 하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 거하고 어떤 사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방관자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에 우리는 부딪힘이 있으면 그 부딪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에 그러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죠. 세상적인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으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함이 생기다.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의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다른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하면 감사가 이루어진다. 가장 세상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뭐든지 다 하나님 관점, 성령 관점, 예수 관점으로 돌아갔으면 그러면 모든 것에 잘못된 길이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의 동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했으니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했으니 나도 뭐합니까? 나도 일한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여요. 왜? 그것이 성령의 역사니까.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준비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목표가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야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파악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움직이게 돼요. 말씀이 임해야 움직이게 돼요. 기도가 임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결국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와 주의 정도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하고 믿음이 있어야 변화되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잘못된 기도 중 하나가 뭐냐면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죄송해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요. 나는 너를 버리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다윗이 왜 유리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스월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이 지옥이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거기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딴 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딴 데 있을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행과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그런 동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녹의 죽음 없는 승천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오직 고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은 에녹과 노아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온 땅을 뒤덮어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기까지 심판하셨지만 그때 이 노아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에녹과 노아의 구원의 방법은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구원의 방법에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 이삭을 구원하는 거, 야곱을 구원한 거, 모세를 구원한 거, 다윗을 구원하신 거, 베드로를 구원하신 거 하면 보세요.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역사하지만 결국 같은 거 하나,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론은 같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리고 그 결론, 마침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그 결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도란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측면에 완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갖는다면 더 이상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동행을 강구하는 것으로만 하게 되면, 엄숙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에녹과 노아처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가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과연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행한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행함을 주시고, 나에게 이끌려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함께 살다가 왔다 갔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할 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내 직장을 아시고, 내 사업을 아시고, 내 질병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이 아시니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믿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로워할 때도, 아파할 때도, 눌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응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깨달음이요,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 통성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